3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145쪽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심지어는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요,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도요, 슬프게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외로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쭉정이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차라리 쭉정이라면 그래도 뭔가 기대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쭉정이죠 뭐. 근데 가라지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그 열매를 안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근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은 출발입니다. 출발. 근데 이 구원의 시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아요. 슬픈 현실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시작은 출발했어요. 입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도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죠. 또 천국 안과 밖, 이렇게 안에 있을 사람이 있고 밖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또 처음에는 생명록 책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현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각해요.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예수님 때에 파가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에 무슨 파가 있었어요?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우선 바리새파가 있어요. 또 어떤 파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바리새파하고는 완전히 달라. 바리새파가 우리하고 가까워, 사두개파가 우리하고 가까워. 바리새파는요 우리하고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사두개파는 우리하고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파가 가까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어.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고 이게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세네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에세네 파는요 쿰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건주의인데 그 하시딤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죠. 경건. 하시딤이 경건하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이렇게 따로 공동체를 만들 수 움직여서 이렇게 경건하게 아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요한, 침례 요한 같은 분이 이제 이쪽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밤중에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요 랍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2절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는요 선생님 제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반신반의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은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 기적 이런 능력을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니고데모는요 아주 마음이 그래도 열린 사람이죠. 비록 밤중에 찾아왔지만 낮에 사람 눈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또 괜히 예수님 만나고 왔다 그러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봐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좀 뭔가 영적으로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밤에 왔지만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대부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병들었거나 또 가족 중에 누가 죽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낫기를 원했고 또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함을 칭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도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대답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알아요. 소경이 찾아왔을 때 다 알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있지만은, 바리새인 지도자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것을 니고데모가 좀 채우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저도 여러분도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그냥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보시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건 제가 결심하는 대로 다르죠. 정직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고, 진실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갈급함을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좀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죠.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두 가지죠. 본문에 나와요. 좀 이따가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동안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거듭남의 은혜죠. 거듭남의 은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어요. 진짜 있어요. 똑같이 달란트 받았잖아. 예수님께서 똑같이 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그렇죠? 다 받아서 똑같은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잖아요. 그렇죠? 지워진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어요. 출발했어요.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머리빛이 서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아가는지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은 같이 가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읽어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무식해서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요. 지난 주일날 낮에 누구 설교했죠? 지난 주일날 낮에 누구 설교했죠? 나다나엘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만큼 니고데모도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 왜? 너무 솔직하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체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근데 의외로 똑똑한데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똑똑해. 그런데 예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진짜 무궁무진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도 안 해. 묻지도 안 해. 다 아는 채 하는 건지 실상 물어보면요. 몰라요.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요. 내가 물어봐. 너무 우리가요. 저도 그렇지만은 많이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지극히 일부분이야. 우리는 요것 가지고 맨날 찢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방장, 주모로서요.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데 보면 새로운 게 없어. 그렇죠? 늘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사모님이 직장 생활하니까 혼자 있어요. 혼자 집에서 밥을 해 먹어. 그런데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래. 목사님 저 요즘에 저는 아주 요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요리에 빠져 있대. 그래서 뭣도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책을 보고 열심히 요리를 하더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남의 설교를 듣고요. 또 책을 또 읽고요. 또 주석도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한정적인 게 있잖아. 근데 진짜 달라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정말 달라. 그래서 많이 배우죠. 우리
설교집 같은 거, 설교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쓴 분들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성경 읽고 준비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이 책, 저 책, 주석, 사전 할 것 없이 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심지어는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렇죠. 또 영어 성경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는 영어를 잘 모르고 또 더 안타까운 거는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다 까먹었어. 그래서 사전이나 찾고 주석이나 보고 또는 내가 알아서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찾아보지 않는 한은 깊은 뜻을 모르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니고데모는요. 참 순수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요. 아이고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읽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5절 이 얘기는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 그렇죠? 아니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옛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거듭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순수하게 순진하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까 3절에서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오늘 저녁에 조금 한번 테스트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이 킹덤 오브 갓.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구원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얘기할 때 어디 가요? 천국? 아니요. 낙원에 가요. 낙원에. 순서적으로 낙원에 가요. 그렇죠? 볼펜 가지고 적어. 날 쳐다보자.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낙원. 여러분 의외로 모른다니까.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이 낙원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죠. 그렇죠? 낙원에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육신을 입게 되는 거죠. 영체죠. 새로운 영체. 신비스러운 영체. 그리고 산 자가 들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낙원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끝나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거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거기가.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밤에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잡족이 다 나왔어요. 그 9가지 재앙까지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왔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지막 6월절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이걸 출애굽. 그리고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홍해가 침례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침례 사건이에요. 세례 침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이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광야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은혜로 사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고 딱 들어오는 것이 어디예요? 침례받고 딱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 생활이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은혜예요. 근데 광야예요. 이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광야 교회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 여기는 뱀이 많어. 여기는 전갈이 많어. 도둑이 많어. 사기꾼도 많아. 춥고 배고파. 이 광야는요, 언제 적이 침몰할지 몰라. 그러니까 광야는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보세요. 전염병에 적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의 전염병. 근데 이 오미크론이 이게 이 대단한 전염력이 있어요. 아주 뭐 3배, 4배.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영화 산업에서 정부가 추석 때 이렇게 그 인원 제한, 영화관 폐쇄 이런 걸 안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엄청 신경 썼다고. 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사실 교회도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신경 쓰는 게 이제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하면 제한적 요소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이나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는 그거 신경 엄청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19가 의외로 가벼운가 봐, 증상이.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와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는 9만 명 이상이 나와도요, 영국은 마스크를 벗고 해제했어요. 그 신기해. 그렇죠? 그리고 그 격리도 다르죠. 핀란드 같은 500만? 핀란드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핀란드 같은 나라도요, 이미 위드 코로나로 가버렸어.
덴마크도 그렇고요. 덴마크도 큰 나라 1,000만 명이 조금 넘어. 덴마크 같은 나라도요. 위드 코로나 하더라고.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가 이 오미크론이 중증 환자를 늘리지 않고 오미크론이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감기처럼 여기고 가자. 그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세계적 추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많이 나와도 이제는 점점을 찍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묶여있을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괜히 슬프니까 아직은 우리 나라가 또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도요.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요.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도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살고요.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잖아. 그렇죠? 맞아요. 순전히 은혜로 살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가나안 성에는 못 들어갔느냐 얘기요. 광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갔다니까 두 사람밖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의외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구원과 천국을 따로 떼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다 받았어.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얘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얘기요. 왜 밖에 있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 마귀 올무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기 싫어요. 다 가기 싫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가요. 더군다나 시험 당하거나 물질에 어려움 당하거나 무슨 뭐 사업에 기울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생기면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다고. 힘쓰라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물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성경에서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물은 생수이신 예수님과 침례와 피예요. 물은요. 예수님 그리고 그 생수 있죠. 생수. 그리고 침례, 그 다음에 피. 제가 읽을게 들으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서서 위치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이죠. 여러분 목말라요 안 말라요? 저도 저녁에 짜게 먹었는지 항상 제가 이렇게 가끔 동영상을 제 설교를 보면서 내가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목이 자꾸만 잠기네. 특히 오늘 저녁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먹어야 되겠어요. 이 물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먹는 팥죽 한 것 때문에 장자권도 팔아먹잖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는 거예요. 물이에요. 예수님은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물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라.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이고요. 이 물이 침례고요. 이 물이 피라는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광명을 얻은 것이죠. 그걸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아멘. 천국까지 가자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홍해를 건넌 게 구원이에요. 물을 통과했잖아요. 그게 침례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통한 거듭남이었잖아요. 피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거예요. 힘들어서 엎드려졌고 없어서 엎드려졌고 그렇죠. 재앙 때문에 엎드려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게 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인데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물 생수 먹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생수의 물을 우리 몸에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 믿고 물로써 생수를 먹었으니 생수로 씻었으니 이제는 그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침례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여기 봐요. 우리 진짜 몰라요. 제가 오늘 저녁에 아주 굉장히 하나하나서 10가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딴소리지만 내가 딱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저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몰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맛있네? 그러면 그걸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 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누구로? 성령이에요. 사실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내가 신앙 생활하면 안 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돼. 아멘. 정말이에요. 성령은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쳐줘요. 죄를 짓지 말고 정욕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바울도 얘기하고요. 베드로도 얘기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가네?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6절 보세요. 예수님 안 만난 것은요, 육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으로 난 영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은 육이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성령으로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걸 바람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8절 읽어요. 시작.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들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태풍이 불었어. 바람이 딱 지나갔는데, 와, 전봇대가 쓰러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나무들이 막 뽑히고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랬네. 바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딱 지나간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 바람이 딱 지나갔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바람을 이렇게, 여기 태풍을 제가 한번 일으켰다면 이거 다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바람이 한 점도 없어. 근데 이게 왜 떨어졌지? 언제 떨어졌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는요, 바람이 한번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보면 바람,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비유했어요. 불. 그래서 성령도 아주 센 바람이 지나간 사람은요, 꽂히는 거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불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저도 집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유재석하고 그 코미디언 조아목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유퀴즈? 그걸 잘 보더라고. 저도 이제 가끔 거기 껴서 보는데 재미있어. 근데 소방관들이 나오는데 눈물 날 때가 많아. 제가 볼 때요, 소방관 은퇴하고 경찰 은퇴는요, 진짜 축하해 줄 만해요. 지난번에 경찰 은퇴하신 분한테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축하받아도 마땅해요. 왜? 중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떨어진대. 그건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소방관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분 나와서 얘기하는 분도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은퇴더라고 보니까. 와, 그분이 대구 그 화재, 그 지하철 그 화재 때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동안에 많은 동료들이 죽었더라고. 그 얘기하는데 나까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출발은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마치 바람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본인만 알아. 이 성령의 바람을 체험한 거 본인만 알아. 그랬더니 니고데모,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자, 11절로 15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듭남은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듭남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